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하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오늘 핵심 메시지는 복음은 사람의 마음을 가르며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책임을 동시에 드러낸다. 사람이 거절해도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는 반드시 믿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로 5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말씀을 배척하는 자와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같은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서 왜 각기 다른 반응으로 갈라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들은 결코 중립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복음은 듣는 이의 심장을 두 갈래로 나누는 영적 검증의 칼과 같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첫 설교를 전했을 때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거의 온 성이 모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놀라운 영적 관심입니다. 말씀은 사람을 끌어모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복음을 들었지만 전혀 다른 두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씀을 기뻐하며 영생을 얻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시기와 분노로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이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은 복음이 사람을 가르는 이유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두 주관에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첫째, 말씀의 역사는 시기와 대적을 동반합니다. 말씀이 전해지면 영적 갈등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거의 온 성이 복음을 들으러 모였다는 소식은 축복이자 동시에 영적 전투의 신호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시기로 가득하여 대적하기 시작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시기가 복음을 거절하게 만드는 근본 동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논리적으로 반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마음의 교만, 비교, 자존심이 그들을 대적자로 만든 것입니다. 말씀을 거절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죄는 교만입니다. 복음 앞에서 교만은 영의 길을 막고 겸손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부흥과 저항은 동시에 일어나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탄도 결코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말씀을 거절한 자의 책임과 선택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선포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함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자처함으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거절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막으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개혁주의는 이 균형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지만 복음을 거절한 책임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믿었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려 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거절은 인간의 선택이며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여시고 초대하셨지만 어떤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셋째,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의 믿음입니다. 이제 성경은 또 한 가지 놀라운 진리를 밝힙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말합니다. 이 한 구절에 구원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 작정된이라는 단어는 수동태로
스스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칼빈은 이 구절을 믿음은 선택의 원인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다라고 해석합니다.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운명론이나 기계적 예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격적이며 은혜이며 사랑의 초대입니다. 선택은 은혜이며 믿음은 그 은혜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들이 예수께서 구세주이심을 믿었다면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어 감사를 올려야 합니다. 넷째, 복음은 거절당해도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추앙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씀이 온 지방에 두루 퍼졌다고 기록합니다. 거절과 박해는 복음의 확산을 막지 못했으며 오히려 확장시키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막을 수 있지만 성령의 역사는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마지막 절은 사도행전의 선교 정신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상황은 어렵고 반대는 심했지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있었습니다. 진짜 부흥은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성령의 내적 충만으로 측정됩니다. 우리는 진정한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삶, 이 내적 부흥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다움으로 살아가게 하며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이 복음 앞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순종일까요? 회피일까요? 아니면 교만한 거절일까요? 내 믿음은 은혜의 결과임을 인정하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가 믿었다가 아니라 믿게 하신 은혜로 고백해야 합니다. 거절과 반대 속에서도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을까요? 복음의 열매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으십니다. 우리는 전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경건한 귀부인인 부자들과 신의 유력자인 권력자들을 선동해 바울과 바나바를 그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는데 이는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와 배척하는 자는 언제나 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쁨과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 전파에 힘쓰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드리는 소망의 아침 기도입니다. 말씀에 귀를 열고 마음에 새기게 하소서. 말씀을 들을 때 시기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겸손히 받아 순종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게 하소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하신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격과 감사로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거절과 반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